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폭포수 가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한껏 맞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앤서니 볼데인이라는 요리사이자 방송인이자 여행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구가하던 사람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경험을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던 일을 하였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진 직업인가.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것도 참 부러운 일인데 가는 곳마다 PD들이 섭외한 유명인들을 만나고 또 세계 각국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까지 다 경험을 하다니, 그것도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하다니, 참 어떻게 그런 직업이 다 있는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백종원 씨가 약간 그런 비슷한 프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와, 저런 직업은 정말 환상적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종원이 아니라 앤서니 볼데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장 완벽한 삶이 있다면 앤서니 볼데인의 삶이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그 사람 자체로 로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8년에 출장을 하면서 머물던 호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죠. 아니, 앤서니 볼데인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행복할 수 없었단 말인가? 그러면 대체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결코 그런 소유가 행복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삶의 경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소유보다는 경험이다. 욜로족들이 생겨나고 워라밸을 중시하고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먹어보고 다녀보고 구경하고 즐기자. 하지만 앤서니 볼데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경험적인 삶 또한 답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 데서 얻는 행복 또한 물질과 마찬가지로 오래가지 못하더라. 전 재산을 털어서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신나고 설레고 인생의 큰 경험을 쌓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하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거기, 다 그냥 거기에서 거기인 지루한 뿐이었다라는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딜 가나 인생사가 다 고만고만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긴 여행을 하다 보면 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멋진 관광지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 세상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런 게 얼마나 무모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불변하거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 없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이야말로 행복의 모든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몇 가지를 더 찾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는 그 영생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하고 사랑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부족한 사랑이 훈련이 되어서 점점 더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랑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제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예배가 주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도 없는, 찾을 수도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을 맛봐야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앤토니 볼데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또 그분이 주신 영생이 아니면 이 세상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더 어리석은 것은 가장 귀한 영생을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과 성공을 바라면서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죠. 이미 영생의 길에 들어섰는데 자꾸만 멸망의 길, 세상의 길에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길 위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막에서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룩한 장막, 거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고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번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의 능력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가진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죄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지은 죄, 그 더러운 죄가 씻겨 나가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죄를 맑게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염소나 황소의 피도 그런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냐. 너희 육체뿐만 아니라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단지 육신의 부정함과 죄를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은 행실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굉장한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진 가공할 만한 파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약시대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유효기간은 단 1년밖에 안 되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육신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위에서 말했듯이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또한 죽은 행실 가운데서 다시 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렇지만 영원히 유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면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설령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씻긴 보혈의 능력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모세의 율법도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낭독한 뒤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모세가 그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여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피로 새 언약의 효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약속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죄를 씻음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지위 뭐 다 좋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언약도 그 어떤 구원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고 또 지금도 늘 생명 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서 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